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왜 교회에 다니세요? 왜 교회에 다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려고요. 지옥에 가면 큰일 나잖아요. 또 축복을 받고 싶어서요. 잘 되면 좋잖아요.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대답은 이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라는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장차 천국에 가는 것도 좋고 이 세상 살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나 저 천국에 가서나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평안 혹은 안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제일 좋은 게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지 마음이 편치 않고 잠자리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면서 몸을 뒤척였던 그런 제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잠자리에 들자마자 벽에 머리를 대면 바로 잠드는 그런 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은 안식과 평안을 상실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안식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광경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옛날 연탄을 떼던 시절 연탄 배달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니아카에 연탄을 잔뜩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아저씨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인간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수고를 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함을 느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본래부터 인간이 이렇게 고달프게 살도록 창조된 것은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인생이었지요. 이게 그만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7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기쁨이어야 할 해산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즐거움이어야 할 노동이 수고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기에 인간은 안식과 평안을 산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당연히 여기서 탈출해보려고 무진의 애를 쓰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육신의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하루 쉬고 6일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휴식만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밖에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육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영혼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가운데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 없으면 늘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불안, 초조, 갈등, 공허가 자리 잡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자꾸 육신의 만족만 추구합니다.
끝없이 좋은 환경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향락거리만 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편리함과 영혼의 안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편리함과 영혼의 안식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만족할 것 같은데 불만족해요. 분명히 평안할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분명히 기뻐할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왜요? 이 영혼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인간에게 안식의 비결을 제시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왜 상실됐다고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기자들이 그를 만나라고 애를 썼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만나 물었습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 산맥을 넘었을 때입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산안의 조그만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당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안식을 순간이나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 얻은 안식과 평안을 지키고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평안과 안식이 더 유지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안식과 평안을 지키려면 좋은 의미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 더 풍성해지고 유지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이 말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멍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멍에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그 멍에는 아주 특이했다고 합니다. 두 마리 어미와 새끼가 함께 머리를 넣을 수 있는 쌍멍에입니다. 어미가 이끄면 새끼가 보조를 맞춰 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쉬운 멍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인데 잘 맞다 혹은 편하다, 잘 맞다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멍에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쉽고 더 편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멍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듣습니다. 흔히 말씀대로 살면 옹색하고 답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마치 차선과 같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차선과 같다. 여러분 차선이 있으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차선을 따라가니까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있고 편합니다. 가끔 선교지에 가거나 또 브라질에서 살아보니까 낙후된 지역이 있었어요. 도로에 차선이 없는 길을 경험하죠.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차선이 있어야 편안하듯 여러분 인생에 말씀에 차선이 있을 때 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가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그게 바로 말씀 순종이라 했어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것이 유지되고 풍성하게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라. 그건 뭘까요? 자기 사명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짐을 져야 합니다. 멍에는 짐을 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짐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가리킵니다. 사명은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맡은 모든 책임인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감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리키는 짐이 어떻다고 말씀하셔요? 11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쌍멍이를 함께 맨 어미소가 니드하기에 새끼는 짐의 무게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건축회사에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년퇴임이 다가오는데 사장님이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불러요. 그러면서 한 말이 집 한 채만 지어달라는 겁니다. 건축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지라 일을 대충 했습니다. 인부도 자재도 대충 쓰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되던 날 사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은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말을 들은 건축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줄 알았더라면 최선을 다했을 텐데 하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집을 한 채씩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점점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명에 헌신하면 기쁨과 보람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 땅의 축복과 저 천국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짐을 내 짐으로 알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되 내 인생, 내 한 집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허락하신 멍에와 짐을 잘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날이 갈수록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안식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